사람은 종종 이제 회피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대하곤 합니다. 사실 그 자체 혹은 실체 그 자체를 직면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제 회피의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미래에도 불투명합니다. 자주 직장에서 잘리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자는 대화를 하면서 몇 번이고 물어봅니다. 혹시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좀 어려운 일들은 없었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내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봅니까?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몇 번의 이야기 끝에 상담자는 거울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흙이 묻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피해버리거나 거울을 탓한다고 그 진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얼굴에 묻어 있는 그 진흙을 닦아내어야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청년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 들은 말이 아직도 항상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어째 일하는 게 그 모양이고 왜 너는 그밖에 못하노? 이렇게 하던 말이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직장 생활과 자기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한 발 이 젊은이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이분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워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직접 대면하고자 하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직접 열어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문제를 피합니다. 지금 내가 급박하게 보이는 지금의 현실 하나에 집중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 마음의 깊은 자리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도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면을 회피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것에서 이 내면의 아픔을 제거하는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피하는 삶을 사는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삶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심령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비로소 기쁨과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자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 물 저한테 주셔서 물들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기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자기의 문제가 물들어 오지 않는 것에 있을 것이라, 문제 해결이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는 지금 난 다 행복한데 이 물들어 오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있고 마실 물만 있고 해결할 물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물들어 밖으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그 물 나한테 주셔가지고 물지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자기의 문제가 물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장 16절은 예수님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질문이 이 여성을 얼마나 당황하게 했을런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이 질문에 여인은 답할 말이 없다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버린 거죠. 사실 여자의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말을 이렇게 인정하시죠.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마 여인은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물 길어 온 이유, 자기는 그저 물 들어오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내시고 정확한 한 단어의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 앞에 놀란 거죠. 나의 감추어두고 싶은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 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또 한 가지 사실에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삶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동정하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연민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져와서 비난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끄집어내어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과하게 동정하고 과하게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분노로 사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다 퉁명스럽고 한 자기의 생이 그렇게 원망스럽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물들어도 오기 싫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아무런 연민, 동정 혹은 비난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끝이에요. 그리고 따뜻하게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하고 그녀를 받아주시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내가 감추고자 하는 그 본질, 나의 문제의 핵심, 그것을 끄집어내시고도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모세 율법을 덜먹거리면 반드시 자기를 비난할 것이 분명한데 그에게서는 오히려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수용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혹 숨기고 싶고 혹 감추고 싶은 나의 과거가 혹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삶의 모습이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수님이지만 여인은 도망갑니다. 아무리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셔도 그런 유대인 남자였고 아무리 따뜻하게 나를 받아주신다 해도 내 모든 것 더 열어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해묵은 민족의 논쟁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를 다 알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여자는 갈 수가 없지요. 자기를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하고는 선지자시니까 선지자에게 물어야 될 만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켜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립니까? 민족적인 갈등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 선거에서 누구 찍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친절하게 말씀하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유대인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옳지만,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때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 예배를 따뜻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자는 또 예수님께 한 번 더 마음을 열 기회를 얻었는데 그녀는 이번에도 마음문을 닫지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는 예수님의 따뜻한 대답, 비난하지 않는 대답을 또 한 번 더 거절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는 하시는데 당신보다 더 높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제에 정확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그때 가서 봅시다 하고 예수님을 또 한 번 더 돌려 세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숨겨진 죄성은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회피하고 나를 도망가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인격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그런 삶이 내 삶 속에 있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요 정도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요 정도 하고 기도 요 정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도망간다고 버려두지 않고 그녀를 주님이 영접해 주셔요. 두 번, 세 번 자신을 부인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메시아를 핑계하면서 선지자인 당신은 사실은 메시아는 아니시니까 그때 메시아 오실 때 이제 가서 내가 만나니까 선생님 요 정도 하고 맙시다. 도망가는 여자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는 주님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여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돌려 세우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충격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여자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 기록에서 마치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회피하고 돌려세우고 피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 여자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예배 장소 문제, 민족 갈등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거 문제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 여자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죠. 4장 28절 30절은 주님 만난 여자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아서 집에서 다 나왔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 한마디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의 안타까움이고 우리 동네의 수치이고 우리 동네에 가장 결핍이 있다면 이 여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 괴로움이라면 바로 이 여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여자의 인생인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들이 다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밥 먹다가 다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산다는 것, 되고 싶어서 사마리아 사람 된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항상 짐승처럼 개만도 못하게 그렇게 여기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얼굴을 기쁨으로 뛰어나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선포하는 이 여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소망이 되어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박차로 놔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온 거리로 달려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숨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 없는 거, 학벌 낮은 거, 결혼 잘못한 거, 자녀 잘못 기른 거. 여러분, 내가 가장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그 일만 해결되고 그 일만 풀어진다면 내 인생이 행복으로 뒤바뀌어질 것 같은 그 문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 숨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받아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너희를 영접하였다. 너희도 나를 마음에 붙들고 내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내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유인으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잘 모시고 죄에 눌려서 문제에 눌려서 그렇게 도피하고 살지 마시고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평강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